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제가 23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참 많지만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며 또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한번 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는 땅에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죠? 그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여인이랑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인이.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었죠.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약속한 땅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내가 원하는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사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막 모이는 거 아시죠? 막 모였어요. 모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두 동강 난 거 아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지배를 하게 되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지배를 하게 됐어요. 나라가 두 동강이 났어요.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을 쭉 읽어보시면 솔로몬 왕 사후에 왕국이 분열이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있죠. 이 솔로몬의 아들은 아니에요. 그는 북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절기가 되고 때가 되면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려고 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리라고 신명기에 분명히 기록돼 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쪽으로 자꾸만 자기 백성들이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베델이란 곳이랑 단이란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 말씀 순종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자기 백성들이 경계를 넘어서 자꾸 넘어가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자기가 산당을 자기가 성전을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뭘 갖다 놨다? 금송아지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이후에 이 페르시아 시대 때 사마리아라는 땅에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어떤 산? 그리심산. 이곳에 성전을 세웁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성전을 세웠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항해서 우리도 니네만 제사 드리냐? 우리도 제사 드린다. 그래서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만의 성전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후에 외세의 침입으로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있었던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 전통으로 계속 그게 남아서 오늘 본문에 누구?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그 그리심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에요. 나름 하나님 믿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는 못 받은 사람이야? 구원은 못 받은 사람이에요. 나름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다? 자기 조상 때부터 산당을 만들어 놓은 그 그리심산에서 막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은 나름 하나님 믿고 예배도 드렸는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자신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에 그리심산에 있는 그 성전이 맞냐, 아니면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맞냐, 누가 참된 성전이냐, 누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냐, 이게 그 여인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이 어디예요? 그리심산이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알고는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나처럼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두 군데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누가 참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인이여 내가 하는 말 지금부터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은 어디예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리심산에서 너희들이 예배한 것도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들도 나름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통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들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러니까 너는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안다 모른다? 모르고 예배 드리는 거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모르고 예배를 드려요. 모르고 예배 드리는 건 어디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심산에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여자여 내 말 좀 믿어라. 잘 들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심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 그리고 예루살렘과 같은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가 아니다. 왜? 지금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그 사마리아에서 그 여인들이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는 형식과 의식에 치중된 예배였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제사였다. 그저 형식적으로 뭘 잡고? 양과 염소와 소를 잡고 형식적으로 가서, 의식적으로 가서 앉아있다 오고, 이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바로 주님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주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만났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이때라, 지금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한테 당신 지금까지 예배 잘못 드렸어. 그거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야. 형식과 의식에 빠진 예배였어.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때라, 지금부터. 누굴 만났으니까? 주님을 만났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주님을 만나지 않았는데도 예배 드릴 수 있다 없다? 아주 잘 드린다.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우리로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데, 죄사함 받은 적이 없는데, 자유케 된 적이 없는데, 죄를 용서받은 적이 없는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없는데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여인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참된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언제? 이 여인이 누굴 만날 때부터? 주님을 만났으니까 당신의 예배는 이제부터 신령과 진정의 예배, 참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주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의 그리심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제사가 아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날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누구를 찾아온다? 예배하는 자들 찾아온다. 어떤 예배? 형식과 의식과 율법적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 드리는 자를 주님은 찾아가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를 주님은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의 정의부터 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첫 번째 오늘 메시지입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의 정의.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세상에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사람에게 경배하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라는 말의 헬라어가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이에요. 예배, 이게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 이게 무슨 뜻이냐? 최상의 분께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프로스퀴네오, 최상의 분께 절하다. 최상의 분께 드리는 경의, 최상의 존재에게 존경, 경의, 찬양,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란 하나님께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절하잖아요. 절하는 것도 그 대상에 따라 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높으신 분께 절을 할수록 그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만 절을 해요. 인사를 딱 하는데 상당히 높은 분이면 그냥 대충 인사하는 걸까요? 격식이 있을까요? 격식이 있어요.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뭘 말해요? 예배잖아요. 구약의 제사가 복잡할까요? 신약의 예배가 복잡할까요? 구약의 제사는 엄청 복잡해요. 뭘 몇 마리를 잡고 뭘 어떻게 뿌리고 어떻게 자르고 방식이 구약 성경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요. 까다로워요. 굉장히. 우리는 신약에 태어나서 좋은 거예요. 아주 간소해요. 우리는. 복 받은 거예요. 우리 뭐 안 잡아도 되잖아요. 복잡합니다. 구약 때는 엄청 복잡했어요. 그만큼 무슨 뜻이다? 높은 분께 경배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 제사는 절차와 방법이 복잡했습니다. 우리는 간소화됐죠. 그러나 우리도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뵙고 절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절하는 마음, 절차는 간소화됐지만 그래도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야 돼요. 이 마음을 바로 해야 돼요. 사실 세배 해보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배하면 세뱃돈 주잖아요. 어른에게 세배하는 것도 예절과 법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도 예절과 법도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 아무렇게나 예배 드려야 되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배에는요 2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 2가지 요소가 없으면 바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 빠지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 오늘 예배 드렸다 그런다고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긴 하지만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 누굴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 찾아가는 사람.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아주 귀가 아프도록 들었죠?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냥 무조건 예배 드린다고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많이 드렸는데 내 인생이 왜 그래, 나 복 못 받아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사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안 드려놓고선 하나님한테 복 안 줬다고, 이게 무슨 출석 체크도 아니고 무슨, 이게 개근상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물론 신령과 진정으로 출석일이 많을수록 복을 많이 받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두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뭘까요? 신령과, 이것은 영적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신령이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영, 속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건 겉사람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속사람이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신령과, 이건 무슨 뜻이냐? 외부적인 조건보다 인간의 내부적인 조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영혼, 내부로부터 밖으로 예배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예배, 내 영혼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예배, 이게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를 갖고 예배드리는 거, 이게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릴 때 감사함이 없다. 특별히 뭐 받은 감사?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껍데기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겉사람이. 이건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연말인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거 감사하세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감사가 뭘까요?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감사. 구원받은 것, 죄에서 건져주신 것,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것, 이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신령으로 예배 드린다니까 무슨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속지 마세요. 그건 신령으로가 아니에요. 그게 구원받은 감사랑 감격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환상 보고 막 이러는 게, 막 뭐를 체험하고 막 환상을 보고 막 병 고침 받고, 이게 신령으로랑 상관없잖아요. 그거는 다 어디랑 관계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랑 관계 있는 거예요? 겉사람이랑 관계 있는 거예요? 겉사람의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걸로 막 이렇게 자극하는 거예요. 그건 신령으로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좀 오늘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방법, 첫 번째, 성령께 사로잡혀야 돼요. 누구한테 사로잡혀야 된다? 성령께 사로잡혀야 돼요. 세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사로잡히다, 만약에 세상에 사로잡혀 있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빨리 끝나고 뭐 해야 돼, 자꾸만 내가 뭐 잡혀 있어, 자꾸만. 학생 같으면 리포트 써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이면 빨리 가서 뭐 거래를 해야 되고, 막 이게 막 뭐가 잡혀 있어. 이건 신령으로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성령께 사로잡힌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 안 돼. 듣긴 듣는데 다음 동작이 더 와 있어. 다음 동작, 예배 끝나고 해야 될 게 그게 와 있어, 먼저 마음속에. 아니, 남녀가 연애하는데 여자는 누구한테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남자한테. 남자는 여자한테 사로잡혀 있어야죠. 근데 만약에 여자가 말을 하는데 남자가 딴 데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고, 이렇게. 그래? 다 듣고 있어, 말해봐. 다 듣고 있어. 이건 여자한테 사로잡힌 게 아니죠. 그 사람한테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 말 잘 들어요. 잘 들려요.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잘 듣는다고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 사로잡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죠. 근데 세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와 있는데도 잘 안 들려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시간 내서 왔는데. 성령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볼까요?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 게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이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떤 걸 알게 된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이 남편을 만난 거, 이 아내를 만나고, 이 자식을 만나고, 이 직장을 다니고, 이 사업을 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누구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게 아닙니다. 구원을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어도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사로잡히고, 사람들 말에 사로잡히고, 사람에 사로잡히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고,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다 은혜입니까? 은혜라고 믿으세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은혜라고 믿으십니까?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의미가 있었고,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의미가 있었고, 다 은혜였습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것도 은혜고, 총리가 되기까지 모진 고난을 당한 것도 은혜였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이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사단에 사로잡히거나 세상에 사로잡히면 은혜라고 믿어지지 않아요. 내 인생 왜 뭐냐, 이 모양이야. 불평하죠. 원망하고. 이건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나에게 주신 모든 여건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지십니까? 성령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신 것들, 이 교회 만난 것,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만난 거, 이 목사님 만난 거, 다 하나님이 은혜였다. 다 하나님 주신 은혜였다. 나를 복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다. 믿어지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리고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은 뭘 묵상해야 된다?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 묵상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되 말씀 속에서 적용점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만 말고, 오늘 목사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런 뜻이 있었구나. 나도 앞으로 이런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나의 예배는 어떻게 드렸었나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는 이 말씀대로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다. 이것이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적용점을 찾는 거예요. 적용점을. 누구한테 준 말씀으로 듣고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고 적용점을 찾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또한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누이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시편 86편 5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대저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기 뭐라고 해요? 10절에 특별히 주만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나누이지 않는 것, 나누이지 않는 마음, 이게 뭐예요? 주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여 신들 중에 그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주께서 하신 일을 어느 누가 하겠습니까? 주여 주께서 내신 민족들이 모두 와서 예배드리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위대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당신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 모든 신들은 신들이 아닙니다. 당신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믿고 세상 가면 또 세상의 신을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홀로 한 분뿐이다. 나누이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방법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회개하고 참회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설사 나에게 조금 듣기 힘든 말씀일지라도, 거북한 말씀일지라도, 내가 참 순종하기 어렵게 드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돌아보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귀 닫아버리고, 이건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힘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지적하는 것 같고 따지는 것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다윗한테도 그랬고요, 아브라함한테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와서 좀 따지듯이 말씀할 때가 있었어요. 그 죄를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려 할 때가 있었다고요. 그때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그런 마음이 많았죠. 돌이키는 마음, 회개하는 심령이 다윗이 많았어요. 그 마음이. 그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지적하실 때, 그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제가 부족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두고 보자, 두고 봐, 그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속으로 아주 화가 나갖고 이렇게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막 화풀이하고 막 신경질 나고, 이거 신령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를 열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듣고 싶은 말씀에만 열지 마시고, 듣기 힘든 말씀이라도, 내가 좀 회개할 부분이 있는 말씀이더라도 그걸 마음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령으로 제가 설명드렸죠. 이번에 뭐가 남았어요? 진정으로. 이게 남았습니다. 진정해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진정으로가 무슨 뜻이냐, 이것은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한마디로 말씀이 있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말씀이 없는 제사는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지금 진정으로가 드리는 예배예요, 아니에요? 맞죠?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대요.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안 전해. 우리 예배 드렸다? 근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뭐 하다가 끝나. 그리고 말씀이 없어요. 말씀 전하면 싫어한대요. 아주 싫어한대요. 수련회 가자고 그러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있어. 요거부터 물어봤다. 근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주 뜨거워. 아주 막 가. 다 가. 막 거기 막 가. 말씀 듣는 것만 싫어해. 여러분, 이건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은. 잘 보세요. 신령으로만 예배 드려야 될까요? 진정으로도 예배 드려야 될까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하나님 찾아가시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돼요. 물론 말씀은 있어. 근데 신령으로 드리지 않아. 그거는 성경 공부하는 거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사실. 신령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말씀이 있는 예배. 주님은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란 뭐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죠. 진리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무슨 일들을 하죠?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광고도 하고 축도도 하고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우리 주보 보면 광고부터 다 있잖아요. 예배 때 하는 우리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순서 중에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론 말씀만 전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다 순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빠지면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진정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진리, 말씀, 복음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복음을, 말씀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님들은 뭐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고, 이것이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특별히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선포된 말씀, 나에게 주셨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응한다는 건 뭐예요? 적용하라는 거예요. 적용. 반응하라니까 또 이러더라고요. 나 반응했어. 뜨거워. 오늘 병원에 가보세요. 감기 증상이니까 그거는. 그게 반응이 아니고요. 또 반응이 나니까 이래. 오늘 목사님 말씀 아주 좋았다. 아주 좋았어 오늘 예화도 끝내주고 아주 좋았어. 반응이 아닙니다. 그건. 반응이 뭐라고요? 적용. 아니 좋았어. 감사합니다. 좋았으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적용이 안 돼. 적용이 하나도 없어. 이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예배 때 반응이 없이 앉아 있는 사람 있죠. 이렇게. 그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나 뭐 느꼈다, 뜨겁다, 뭐 이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왜? 둘 다 적용을 안 했거든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안 믿었거든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가 언제 보람이 있냐면, 목사님 저번에 주셨던 말씀 제가 삶 속에서 다는 못하고 한 가지는 한번 실천해 봤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참 보람인 거예요. 목사님 오늘 어떻게 이런 걸 깨달으셔가지고 어떻게 이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 깨달았으면 뭐 할 건데요. 그거를 실천을 안 하는데 밖에 나가서. 예배 때 진리가 선포되면, 복음이 선포되면 그 선포된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면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때 구원받는 거잖아요. 나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한테 적용되면 구원이잖아요. 구원받는 뿐만 아니라 예배 때 삶의 복에 관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삶의 복을 받는 거잖아요. 욥기 볼까요? 욥기 22장 27절에서 28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선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욥의 친구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에게 충고하면서 했던 말인데, 그 말이 뭐라고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너의 선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네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면 그것을 반드시 하게 될 것이다. 내가 갚게 될 것이다.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뭐 할 것이요?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여기서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이 경영을 사람들 그러대. 이 경영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기업이나 회사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경영을 생각해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갖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걸 경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뜻이 경영. 이게 뭘까요? 경영하는 거. 이 경영은요,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삶에 적용하는 거. 이게 경영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경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경영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경영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하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 실천하는 거. 이게 경영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영하는 사람은 길에 빛이 비치리라.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두울 것이다. 빛이 비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영이 뭐라고요?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경영하는 거예요. 무슨 기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경영은.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 한번 서원해 보세요. 하나님, 저 이 말씀 이렇게 받았으니까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라도 좀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면 내가 갚으리라. 반드시 갚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왜? 경영하는 거니까. 말씀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영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할 때? 말씀을 듣고 믿고 삶 속에 실천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관리하고 운영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경영이에요. 이게 경영.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예배 때 말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적용해 보지도 않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관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영하지 않으니까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하려고 그러니까.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적용하면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얼마나 평안한데, 얼마나 편한데, 그걸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죠.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서원하십시오. 받은 말씀에 따라 사십시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뭐로 드리는 거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형식과 의식에 빠진 예배입니까? 율법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까?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를 자기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예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예배를 우선으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의 우선순위를 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헌신하는 거, 충성하는 거,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그리고 교회 와서 성도들을 도와주는 거, 성도들을 돌봐주는 거, 이 모든 거 다 누구 섬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 중에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먼저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딴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다음번에 할 거보다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왜 중요한 걸 놓쳐버리냐고요. 다음번에 할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행동들 중에 가장 우선시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복을 주시죠. 그러므로 예배 때 복을 받는 거예요. 물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섬기는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계명,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즐거워할까요?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즐거워합니다. 그 말씀 너무나 좋아해요.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말씀이 예배의 핵심이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후손이 땅에서 뭐하며? 강성하며.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 그 후손이 땅에서 형통하고 건강하고, 그 후손이 잘 된다. 삶이 잘 된다.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그 후손이 잘 됩니다. 시편 112편 2절에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 후손이 땅에서 잘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 여기서 정직자가 누굴까요? 정직자는 세상에서 말하는 정직이 아니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세상의 뜻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정직은 뭐예요?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거, 이게 정직이죠. 그러니까 정직자, 이게 뭐예요? 마음에 거짓말 안 하고 꾸밈이 없으면 복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직자는 뭘 말하는 걸까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바르고 고든 것,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살아가는 것. 즉 제가 예전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에세르복이라고 그랬죠. 에세르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나아가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나아가는 사람. 세상보다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고 예배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사람.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자가 누구라고요? 마음에 거짓말 안 하고 꾸밈 없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를 어떠한 것보다 가장 우선에 두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뭐다? 정직자.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정직자였어. 구원받고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었어. 지금도 나는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너무 사모해. 예배가 너무 좋아. 이 사람은 후대가 이미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 후손 다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만 잘 드려도 후손이 복을 받는구나. 아, 정직자로 살아야 되겠다. 정직자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안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올곧게 말씀 중심으로 말씀만 바라보고 세상의 환경이나 사건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 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정직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사세요.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사세요. 복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정직자입니다. 그러나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성도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행위가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 시편 112편 3절에 또 뭐라고 있어요?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부요와 재물의 복도 하나님 주신대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재물의 복을 받고 싶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됩니다. 정직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후손도 책임지고 하나님 부요와 재물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복받는 통로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시대와 역사와 나이와 얼굴색이 다 달랐지만 공통점이 뭐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어떤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령으로 구원받은 감사 속에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 후손이 다 잘 됐습니다. 그 다 부자였어요. 복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배에 헌신하십시오. 사람들 안타깝습니다. 전도에 헌신하고 봉사에 헌신하고 누구 막 도와주고 이런 거는 헌신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데 예배에 헌신해야지 가장 큰 복이 오는데 우리의 삶이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느 날 있다. 그러면 내 삶의 스케줄 바꿔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거에 바꿔야 돼요. 예배를 그 스케줄에 맞추는 게 아니고 예배에 그 스케줄 맞춰야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삶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우선순위로 하면 하나님도 우선순위에 두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딱 하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 찾아오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너를 내가 복 주는 우선순위로 주겠다. 더 복을 빨리 받아요. 더 많이 받고. 우선순위에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차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 있어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도 다 똑같이 주는 거 아니에요. 이뻐 보이는 애한테 더 주잖아요. 사실 잘하는 애한테 더 주지. 그러면 구원은 다 줘요. 구원은 다.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상급은요. 여러분 달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우선순위에 기록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예배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떤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의 예배는 형식과 의식과 신령과 진정 중 어디에 치중되어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복음으로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되어 우선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